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4면이 됩니다. 다 같이 하신 줄 알고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신약 24면에 있는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에게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하소서. 오늘 보면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바로 앞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다라고 얘기한 헤롯의 반응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헤롯의 귀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대비하시기 위해서 빈들에 가신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헤롯의 귀에 들어갔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일 국리를 찾고 있는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때가 서서히 현실로 다가오는 그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시고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빈들로 가셨을 겁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빈들에 계시다는 것을 듣고 미리 따라와서 그 빈들에 가득 모이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병행 구절에 보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의 목자가 누굽니까? 원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목자는 실질적으로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헤롯 왕이 그들의 온전한 목자가 되었습니까? 그들을 온전히 이끌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을 통치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헤롯을 바라볼 때 그들은 그 영혼들은 그냥 목자 없는 양 같다. 아무도 그들을 이끌어 줄 자들이 없고 아무도 그 영혼들을 책임져 줄 자가 없는 그런 목자 없는 양 같은 상황이 그들의 현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모든 영혼들은 다 목자 없이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들과 같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다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고, 목자 있는 양이지만 세상에 방황하는 모든 영혼들은 다 목자 없는 양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자를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목자 없는 양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는 너무나 불보듯 뻔합니다. 기사에서 몇 년 동안 양털을 못 깎은 양이 혼자 그 굴 안에 숨어서 있다가 자기 양털의 무게에 못 견뎌가지고 죽기 직전에 양을 구조한 그런 기사도 제가 읽어봤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요새는 천적들이 없는 시대니까 털 안 깎아서 생명의 위협을 겪을 수도 있지만, 과거에는 사자나 일이나 곰이나 그런 것들이 지천에 널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목자가 없다?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그 영혼을 끌고 가는 겁니다. 사단이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그 목자 없는 양을 바라보는 그 영혼을 향한 그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온전히 계시느냐,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역사하고 계시느냐,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첫 번째 그런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있느냐, 그리고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 우리 영혼을 향한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신앙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영에 붙들린 게 아니라 종교의 영에 붙들려 사는 겁니다. 자기 만족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영에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영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가 영혼에 관심을 가지며 그 영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게 하소서. 보면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제자들이 저녁이 되고 식사 때가 되는 것을 보고 무리를 보내서 그들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효율적으로 볼 때, 그리고 재정적으로 볼 때 이게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영혼들, 그리고 굶주린 영혼들을 먹여야만 합니다. 돈 없는데요. 재정이 없는데요. 물론 우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재물 같은 거, 돈 같은 거를 줄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영혼의 양식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닙니까? 그들의 영혼을 깨우고 그 영혼들을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양육함을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하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거저받았습니다. 그리고 거저 주게 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할 능력 또한 주십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라고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열어주실, 흘려보내게 할 그런 통로들도 분명히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으므로 못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거저 받았으므로 거저 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들을 향한 계획들, 그리고 실천들, 그 흘려보낼 수 있는 방법들, 주님께서 그 마음들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 스스로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형통케 할 때에 주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만나야 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흘려보내야 할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길을 만드실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는 은혜, 물질이든 마음이든 복음이든 말씀이든 그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든 그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소서. 본문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가진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병행 구절을 보면 이 떡과 물고기의 출처가 나옵니다. 어린 아이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바쳤던 그 작은 도시락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가 그냥 한 끼 먹을 양식이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생각하시기에 물고기 우리가 생각하는 고등어만한 그런 것일 줄 아시는데 피라미입니다. 그냥 손가락 굵기 하나만 요만한 겁니다. 그거 2마리예요. 그냥 떡 먹을 때 목 막히지 말라고 그냥 아무런 양념이 안 돼 있는 그런 떡 먹을 때 그냥 염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그냥 멸치보다 조금 굵은 거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 보잘것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주님 손에 옮겨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시기 시작하시니까 12바구니에 남도록 다 먹고 배불리 채우도록 남았던 거 아닙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제외한 5,000명. 그래서 학자들은 15,000명에서 2만 명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먹고 남음이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방법은 우리가 먼저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작은 헌신이라도, 작은 물질이라도, 작은 마음이라도 주님 손에 올려졌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사 흘려보내기 시작하면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주님 손에 올려드린 그 드린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주님이 받으시면 그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시작은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마음에 순종하며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신 후에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나 중화하시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받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거저받은 그 사랑, 거저받은 그 은혜, 거저받은 주님의 복음, 거저받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흘려보내기로 결단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흘려보내라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다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기적의 주인공들, 기적을 체험하며 기적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며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작은 순종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작은 마음과 작은 물질들 주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